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을 위한 사랑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5월달 가정의 날, 여러분 가정에 부부지간에도 회복을 위한 사랑의 대화가 필요한데 소통이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말통은 잘 되나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대화가 탁 마치는 단절된 대화를 해올 경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서로 절망하지 말고 그 단절된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요, 공부하세요. 서점에 나가면 인문학에 많은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남편이 단절된 대화를 해올 때 그 단절된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봉사하는 분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부부지간에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일찍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일찍 가고 싶은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멋지게 하늘나라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석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전 서울대학 교수였던 박상철 교수님, 지금은 전남대 석좌 교수로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당신의 100년을 설계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장수의 비결을 이 교수님은 3가지로 주장하더라고요. 3자를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3자.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자, 주자, 배우자. 이 3자를 잘하는 분들이 자기가 전 세계 장수촌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3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100세 이상 장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자는 뭐냐? 움직이자는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넘은 사람 성비가, 남자와 여성의 성비가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세 넘으신 장수 성비, 남성과 여성 비율이 7대 3. 여러분 통계가 나왔어요. 남자 1이면 여자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남자는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명한다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 여기 남산 고가 밑에 나와 있는 분들 남자들의 여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밥을 해 먹을 줄 아나, 빨래를 할 줄 아나, 나와가지고 누가 급식 주는 거 무료로 그냥 급식이나 얻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파고다 공원에 할머니들 안 나와 있어요. 할머니들은요 자기 취미생활 다 하고 있어요. 하자, 움직이는 걸 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러분 밥하는 거 배워야 되고요, 빨래하는 거 배워야 되고, 청소하는 거 배워야 돼요. 우리 김찬수 권사님 밥할 줄 아시죠? 엄감주 성도님 밥할 줄 아시나요? 김치 담을 줄 알아요? 고기까지는 안 되죠. 사다 먹으면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주자라는 겁니다. 뭐냐?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자꾸 얻어먹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난 이런 속담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진 것과 똑같다는 속담이 있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냐? 노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륜, 경험, 지혜, 지식이 많은 어린 생명들에게 나눠줄 것들이 많은데 그 노인 죽으면 마치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큰 손실이고 손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늙었다고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 노년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아유 목사님 머리가 굳어서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공예를 배우든 분재를 배우든 뭔가 나이 먹어도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학에서 그 인문학 어떤 강의를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95세 된 할아버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아니 할아버지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못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되게 나이 먹으면 배움을 포기하는, 여러분 꼭 뭐 엄청난 거 배우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는 하나는 악기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하나는 꼭 배움의 길을 항상 놓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세계 100세 이상 먹은 사람들 장수철 가서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다 이 3자, 하자, 주자, 배우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100세 넘어서 또 만납시다. 지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목사님 혼자 잘 그렇게 100세 사시라고. 우리 100세 넘어서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앞에 이 말씀이 된 배경이 있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3번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말씀, 부활하신 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인데 그때 상황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 우르르 쫓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로 털털 털고 있는 그 새벽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고기 잡은 것 있냐? 없는데요. 깊은 데 그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앞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육지에 뛰어나가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생선도 굽고 떡도 만들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같이 먹자라고 아침 식탁에 제자들을 초청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밥 먹잖아요. 이때 아침 식탁의 분위기가 밝고 쾌활한 분위기였을까요? 신나는 분위기였을까요? 뭔가 엄숙하고 좀 뭐랄까? 약간은 좀 무거운 분위기였을까요? 막 잔치 분위기는 아니었게 예수님 떡 더 주세요. 고기 더 주세요. 야 더 먹어 더 먹어. 이렇게 말하고 떠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 굉장히 엄숙하고 뭔가 무거운, 그리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받아 먹었던 그런 제자들. 아마 어쩌면 쩝쩝 소리만 났겠죠. 떡을 먹고 고기를 발라먹는, 생선을 발라먹는 입에서 음식이 씹히는 소리, 숨소리만 나고 있던 그런 식탁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앞에 배경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5절로 가봅니다.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아침을 마치시고 식사할 때 식사 끝내고 주님이 한 사람에게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님이 세 번째 묻는지라 지금 어떤 분은 시몬, 어떤 분은 베드로, 세 번째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 뭔가 여러분의 대답 속에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세 번을 물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 15절 안에서 정확하게 파악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질문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 김현범 선생님 정답. 빙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누구에게, 누구라는 이름으로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묻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떤 관계예요? 같은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럼 예수님 왜 베드로라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뚱맞게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질문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 여러분 요르단에 페트라 있잖아요.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반석,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란 이름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아침 조반을 끝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라 묻지 않냐고 뭐라고 묻고 계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었겠느냐?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 만나기 전에 옛 과거의 이름으로 주님이 부르셨을까?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대충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속을 깊이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주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뭐예요? 주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바둑용어의 복귀.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의 약점을 들춰내서 수치감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런 베드로,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라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편했을까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편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지금 입장에서는 베드로라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을 몰랐대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베드로에게는 더 편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자, 이제 다시 15절로 돌아와 볼게요. 자,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질문의 요지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15절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몬아,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 세 번째는 여러분 다른 영어 성경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으로 본다면 이것들보다 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응? 지금 베드로 고기 잡다 나왔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물었다면 베드로에게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배, 물고기를 잡는 기구들, 그리고 잡은 153마리 고기까지 포함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세 가지 의미로 주님이 시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대답 뭐예요? 그 전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앞뒤 문맥으로 이어봐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필리핀 선교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느 날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다고. 왜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 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은 다 배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배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먹는 배, 타는 배, 밥배. 배라고 하는 한 글자지만 한 글자인데 먹는 배 있고 타는 배 있고 사람 배 있고 영어는 이게 다 구별이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운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겁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을까, 필레오로 물었을까, 에로스로 물었을까? Can you guess?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가파오, 아가페적으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숭고한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서 사랑하는 줄, 이 사랑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했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적 사랑을 고백했을까? 필레오적 사랑을 고백했을까? 인간적 사랑, 우정적 사랑, 필레오 사랑.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필레오적, 우정적, 인간적, 친구적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는 지가 없는지라 베드로는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궁금한 게 생기죠? 필레오적 사랑, 아까 말한 인간적 사랑, 조건적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우정적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였을까? 다른 의미로 쓰였을까? 먼저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이 물었는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가 어때요? 넘어졌어요? 부서졌어요? 깨졌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어요? 그런 자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 나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필레오적 사랑, 우정적 사랑, 인간적 사랑, 그 사랑은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시몬은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낮은 차원이죠. 아가페적보다 낮은 차원인 필레오적 사랑, 우정적 사랑을 나는 주님께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사랑을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다른 공고한 복음에서는 구별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을 필레오적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그 증거가 뭐냐? 15절 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네요. 시몬이 대답하네요. 주님이 분명히 아가페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해 놓고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러분 이 사랑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애정, 열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16절로 가볼게요. 이제 15절.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로 가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15절과 16절의 차이점이 뭡니까? 15절과 16절의 차이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고 16절은 먹이를 치라고 그랬고, 자,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 그렇죠. 15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었어요. 16절에서는요 다이렉트로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해? 15절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물었던 주님이 16절은 굉장히 구체화시킵니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의 질문이 예수님과 시몬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질문을 물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김진수 장로님, 고병호 담임 목사 정말 사랑하시나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너무 행복. 우리 유재원 권사님, 남성교 회장님 하시는 얼마나 애쓰세요? 주차위원 하시느냐고 애쓰셨죠? 우리 박형근 입사님 못 오신가? 우리 유재원 권사님
고병호 담임 목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마스크 써서 그렇지 엄청 크게 대답한 거예요. 어떤 때 목회하면서 저도 이분이 정말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궁금한 분이 더러 있어. 어떤 때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성도가 많진 않아. 우리 교회 많진 않은데 근데 한둘은 꼭 있어. 한둘은 꼭 있어. 예수님 다른 사람들보다 질문했던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의 심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해?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해봐 라고 주님이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 다음 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 국어 공부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국어에는요 주절과 종속절이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두 단어잖아요. 두 문장인데 여기서 주절이 어느 거고 종속절이 어느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주절입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가 주절입니까? 놀라운 거지. 왜? 옛날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주절이었어요. 예수님,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자기가 주절이 돼서 주님을 종속절로 사랑하는다고 고백하던 베드로였는데 놀라운 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나니까 부활한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물어올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베드로의 고백 종속절과 주절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종속절이 돼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게 주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또 국어는 우리가 알잖아. 산수는 잘 몰라도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내가 주절일 때와 종속절이 된 거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종속절이야. 주님께서 아십니다가 주절인 거라고. 할렐루야. 이 뜻은 과거 넘어지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고 호언장담한 그런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과거의 장담, 과거의 뻥 이제는 못 치게 되고 주님 앞에 진실만을 고백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에요. 내 양을 치라. 자, 17절로 가봅니다. 17절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잘 봐주세요. 주님이 15, 16절에는 똑같이 질문했어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냐? 똑같이 대답했어요.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두 번을 대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17절에서는 주님이 질문을 바꿨어요. 단어를 바꿨어요. 시몬아, 내가 필레오적으로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은 거예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계속 두 번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 물었더니 베드로의 시몬의 대답 뭐였다고요?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두 번을 대답한 이 시몬에게 주님은 그러면 세 번째 물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필레오적으로 우정적 인간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을까요? 아니,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요. 두 번이나 물었는데 아가페적으로 대답 못했잖아요.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꿔서 아가페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필레오적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 아가페, 2번 필레오, 4번 에로스, 3번 에로스. 응? 몇 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질문의 수준을 낮췄을까요? 그걸 기억해야지. 예수님 왜 아가페적 질문을 하다가 사랑을 요구하다가 왜 예수님 필레오적 사랑으로 사랑의 질문을 낮춰서 베드로에게 물었을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의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가페적 사랑을 고백할 수 없으면 주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계속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도 낮춰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야, 시몬아, 너 필레오적으로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뭐냐? 예, 저는 필레오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베드로는요, 필레오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예수님 뭐 하겠다? 받아주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서 15장 7절에서 12절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 고넬료 과정에서 부흥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여러분 이방인도 성령 받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만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거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변론을 하고 베드로의 흔적이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어디서 죽었다 순교당했다 나오지 않아요.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유세비우스나 초대 교부들이 베드로가 마지막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만큼은 베드로가 그 공의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여러분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고넬료 집 가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간증하고 베드로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해 이 뒤에 18, 19, 23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게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면 주님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바꿔서 필레오적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고 그랬던 베드로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주님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단계예요.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김진수 장로님 제가 아까 고병호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지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까?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까? 에로스적으로 사랑합니까? 묻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멘 대답했는데 장로님의 대답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는 건지 필레오적으로 사랑한다는 건지 이성적 사랑, 에로스로 사랑한다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저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요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TV만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왜? 맨날 틀으면 미스터트로 탑세븐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좀 많이 봤어요. 탑세븐. 이것들이 뭉쳐야 찬다도 나오고 아는 형님에도 나오고 봉숭악당에도 나오고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 세상에 그냥. 근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된 임영웅이라고 하는 친구 30살 총각이잖아요. 저는 이 친구 기사를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유심히 계속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 미스터 트롯 탑7에 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우여곡절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 임영웅 같은 애는 얼마나 무명 가수예요. 근데 끝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대한민국의 트롯 가수의 대표적인 젊은 가수로 여러분 갑자기 그냥 뻥 뜬 것 같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처참한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각고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오다 보니까 오늘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친구가 이번에 예선전에서 결승까지 불렀던 노래들 어느 60대 노부부의 고백 이야기인가? 바램 또 보랏빛 엽서 잔잔하고 막 감동을 주고 막 청중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곡들을 불렀는데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은 평상시 그런 곡들을 좋아했냐고 물으니까 나는 평상시 그런 곡 안 불렀다는. 평상시 트롯이라는 게 뭐예요? 유쾌하고 막 발랄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거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임영웅이 부른 거 어떻게 보면 트롯 곡이 아닌 곡 같은 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평상시 이 노래 안 부르잖아. 왜 이 노래 불렀냐? 그러니까 임영웅이 한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 우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우울해서 이 우울한 대한민국 그 국민들에게 내 노래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내가 평상시 이런 트롯 이런 종류의 트롯을 안 좋아했는데 안 불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곡을 선곡했다라고. 나는 임영웅의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알아요? 설교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성도님들 살고 아무 연관이 없어. 동떨어졌어. 나만 혼자 강단에서 외치고 내려온 것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난 임영웅의 그 고백이 참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 메시지가 성도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지 그 임영웅의 그 고백이 내 설교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꿨다.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눈높이를 낮춰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15, 16절과 다른 반응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왜? 세 번째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 마음에 뭐가 생겼어? 근심이 생긴 이유가 뭐야? 응? 왜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왜 생겼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적했어요? 뭐라고? 베드로야, 너 왜 지난날 세 번이나 나를 부른다고 부인한 거야? 너 그때 닭 세 번 울었지?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를 예수님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것도 묻질 않았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화의 기술이다. 예수는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짐을 지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었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왜 근심이 생겼느냐? 내가 옛날 주님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이 필요적 사랑한다는 것도 내가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에 베드로는 지난날의 자기 죄가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근심한 다음에 잘 보세요.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옛날에도 다 하셨잖아. 뭐라고? 베드로야,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모든 거 다 하셔서 말씀해 줬어. 그때 베드로 뭐라고 말했어? 아,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할 건데요. 다른 사람 제자를 다 배반 때려도 난 배반 안 때릴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부인했거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모든 거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시몬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는 베드로는 진심만을 말해야 돼. 과거에는 자기의 자신감을 말했어. 그죠? 자기 의지를 말했어. 주님 배반 안 해요. 나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같이 죽을 거예요. 자기의 자신감을 말했고 자기의 감정을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자신감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도 인간적 언어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베드로 근심해서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27절의 고백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 의미? 뭐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네?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내가 잘 못 알아들어. 나 답답해 죽겠네. 뭐라고 말하는데 마스크가 발음이. 잘 생각해 보세요.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3번이나 넘어졌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했던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는 실추된 베드로의 명예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 내 양을 내게 맡긴다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뭐한다? 신뢰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지도권을 다시 살려주시는, 위임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너에게 맡겨줄게 라고 하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지도권을, 권위를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내 양을 3번이나 맡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3절만 볼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과 시몬의 이 대화, 질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원했던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 주님이 원하신 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주님은 원하셨다. 다른 거 주님 원하지 않았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내게 맡겨줄 텐데 베드로야, 내가 내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뭐? 내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됐어.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주님의 작업. 1대1의 관계가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명, 내 양을 내게 맡겨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게 맡겨주는 양을 돌보려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맡겨준 양을 내가 돌볼 수 있어.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맡고 계세요. 속장님들, 교사들, 우리 지휘자 장로님은 찬양대 영혼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남선교회장님은 남선교 회원들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출소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린 영혼을 맡고 있는데 그 모든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 어떤 속도는요, 속자님을요, 어떤 속자님이 좋은 속자님이야 물었더니 밥 잘 사주는 속자님이 좋은 속자님. 아니요. 밥 잘 사주는 속자님 좋은 속자이야. 아니야. 누가 좋은 속자님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속자님. 할렐루야. 제가 추수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라면 저는 가짜 목사가 되겠지. 여기를 떠나야 돼. 아니, 여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목사직을 안전히 관둬야 되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서 유재홍의 아내 안병난 권사야 입신의 세계 들어갔잖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권사님의 대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도 필레오적 사랑이라고 생각해 봐요. 인간적 사랑이야. 뭐냐?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뭐 해줬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야. 이 인간적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지. 할렐루야. 수수하는 교회 사랑하는 이남철 장로여,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사랑합니다. 장로의 목소리가 안 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사랑의 고백, 나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선교도 보라야 찬양대 앉아도 돼. 응? 알았지? 서울수 출퇴근하다 보니까 막 교회 갔다 왔다 하면 막 요즘에 막 뭐라고 한다면서요. 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나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은 게 아니라 오늘 추수하는 게 고병호 목사에게 물은 질문,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 속장들에게 물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 한 주간 영적 숙제를 여러분에게 내드릴 테니까 이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